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더 큰 가정들이, 가족들이, 가족의 멤버들이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몸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 건강하게 그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일들 속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 하나님 미모리얼 데이를 시작하면 미모리얼 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휴식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삶 속에 평안함으로 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몸이 썩 좋지 않은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까지 결혼에 관해서 독신에 관해서 질문들이 바울에게 주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길게 대답한 바울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보면은 이슈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넘어오는 문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이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일반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지식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좋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흔듭니다. 이건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관계 안에 들어오면 그 관계는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지식, 이렇게 역사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진짜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덕을 세우는 지식입니다. 덕을 세우는 지식. 지식은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사랑이 동반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것과 지식을 비교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동반된 지식을 참된 지식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 이런 것들이 진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탁탁 갖다 붙이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참 잘 알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게 될 겁니다. 지식은 사랑과 연결될 때, 사랑으로 이어질 때 진짜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참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약간의 지식을 가지면 그것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합니다.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나를 교만한 자리로 세우는 무지. 그거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한 거거든요. 우리가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판단했던 무지가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도 그렇고요. 우리 서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사랑하기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식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지식이라는 건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로 질문해 왔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질문을 해왔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놀랍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고린도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점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가 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들,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같은 이런 신들을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신전은 존재합니다. 신의 모양은 존재해요. 하지만 사실 신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전이 없는 참신이 있었습니다. 신전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그것도 세워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진짜, 그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렇지만 진짜 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신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진짜 신이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두 함께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로 일체 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신전도 없고 신의 모양도 없지만 참신이 되어주신 분이 되어주셨다. 오늘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기억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만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헛된 신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헛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다른 종교를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헛된 신 하면 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게 잘 안 보이나 봐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끝까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이해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참신으로 섬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우상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는 이것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지식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질 못했습니다. 우상 이야기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능력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 거기에 마음이 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렇게 시중에 유통이 되던 고기들은 그 모든 고기들이 다 어떤 고기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유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시중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 숭배 다음에 나온 고기였다고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 여러 모임에서 특별히 가정교회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의 자리에서 애찬의 자리에서 그런 고기들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상에 잡혀 있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옛 모습이 생각이 났기 때문일 겁니다. 나도 저 우상을 섬겼는데 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저거 죄가 되는 걸 건데,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걸 먹으면서 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혼란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세 번째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확신하지 않는데 그냥 해버리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100%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기들을 마음껏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전혀 죄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냐, 마냐, 하나님께 뭔가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까짓 거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숨이 쉬어지긴 하는데 까짓 거 고기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삼겹살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 우리 자유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돼야 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자유의 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 고기를 먹어도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고기를 먹는 것이 고기를 먹음에도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지식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모든 것에 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껏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의 종로로 쓰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지식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유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유가 한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한계를 지어내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한껏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도, 나의 자유도 하나님 사랑의 바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기에 절제하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에 판단치 않는,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자유도 그 사랑의 바를 넘어가지 않을, 한계를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마쳐도 하나님 너무 아쉬운 인생인데 주님이 아둥바둥 다른 사람들과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